하나님께서는 2025년 한마음교회 새로운 표어로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이 교회의 2025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 영광에 있고 그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보는데 진심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이 설교의 부제처럼 인내하라 본받으라 한마음으로 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한마음이 되려면, 또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 되려면 무엇해야 하는가? 인내하고 본받기를 한마음으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이기까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세상에서도 통하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 영광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하나님 그 영광에 대해서 돌리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과 그런 현실과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에, 또한 질병에, 아픔에 빠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그 삶에 괴로운 일이 있어 잘 되던 그 삶이 무너지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아니 이전부터 우리에게 있어 왔던 약점이고 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민낯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영광을 쫓으면 쫓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까지 내 삶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 이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곧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니, 영광 돌리기를 너희가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 잘나서 잘돼서 성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의 성공을 추종하고 싶고 쫓아가고 싶고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어떠한 영광일까요? 착한 행실을 통한 영광. 즉 올바른 삶, 온전한 삶.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보듯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지며 또한 그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만큼까지 충족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할 몫이라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이기적이고 혹은 이전의 수준보다도 더 떨어진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 속에 요즘 우리가 가치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으로만 살아도 빛이 나고 두각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답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다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본래의 형상을 회복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하라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진심인 교회라고 할 때 이 영광이 어떠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히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선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함 받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적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언제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 10분도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뭐합니까? 10분 후에 또 다른 불만거리가 생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으면 뭐 합니까? 결국 우리는 죽게 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위험과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들 결국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영접하여 주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죽음은 맞이하고요. 오늘 주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는 그러한 문제 없는 인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가지고 있는 착각, 이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풀어지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인생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괜히 위대하다 일컬음 받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곧 박해가 그리고 창이 칼이 혹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불에 태우는 그 두려움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이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합니까? 찬송합니다. 뭐가 좋다고 그랬을까요? 경배합니다. 기뻐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치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데 고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라고 하는 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바 같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이제 캄캄한 죽음밖에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 전능한 사랑을 의지하여 그들은 그 주님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맞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아니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그럴 만한 그럴듯한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좋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고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달랐고 또 살아왔던 어쩌면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연도는 달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좋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빛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할 때 찬란하게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지켜야 하는 인생으로서의 항상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맛이 일정한 사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냐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맛을 잃지 않는 사람.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그 상황과 형평에 따라서 살게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핑계대며 같이 악독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백성이기에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낼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란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세속적으로 보여줄 게 많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럽다, 귀하다라고 할지언정 적어도 오늘 우리 안에서, 아니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두신 진리 안에서 정말로 영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다윗도 그렇지만 그들이라고 문제 없었을까요? 있었죠. 고통 있었습니다. 결핍 있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들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직결된 일이었음을,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음성을 듣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내용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직 죄인된 우리의 지금 표현으로 하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선인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 위해서, 또 살려야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혹 그 용감한 사람이 있거니와 살만하지 못한 사람, 죽어야만 하는 사람, 정말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혀 죽어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확증해 보이셨대요? 자신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억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까?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되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영광 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니 신앙인들조차도 무엇을 영광으로 삼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함이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편안하고 걱정 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베풀어 줄 수 있을까를 영광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만큼 다 해결해 주고 싶고 다 베풀어 주고 싶고 또한 그런 삶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왜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영광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보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버린 것 같고 나는 죽는 것 같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나의 잘못된 예수 믿는 나는 그 선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손주들까지도 고통받아야 하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그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항상성을 지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다 꺼져가는 이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일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파게도 이 교회들조차도 그 안에서조차도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까? 문제없는 삶, 모든 것이 잘 되는 삶, 그러니 상처 하나 없고 흉터 하나 없는 삶, 그저 자랑을 늘어놓을 것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은 항상 악한데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하는 그 말이 통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뭡니까? 진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어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소망이 분명히 부끄러워질 테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이 내게 있어 아직 살 자격도 없고
살려줄 만한 가치도 없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해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무엇을 확증하셨어요?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 고통받은 인생, 살 자격도 없고 애썼지만 힘썼지만 그러나 그 앞에 또 벽이, 그리고 그 협착한 길이, 험한 삶의 여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참 내가 나를 봐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구나를 아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사랑이며,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랑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 본받아 내려놓는 것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건대 2025년 이 한 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소화되고 경험되고 깨달아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심이고요. 그 계획은 결국 어느 때나 내게 주신 나의 영광, 곧 예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란 무엇인가 할 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보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특출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며 쫓고 싶어하는 그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 빛을 내기까지, 맛을 잃지 않기까지 그렇게 여전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삶과 그 안에 충만한 기쁨과 또한 평강과 온전함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는 삶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일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지 않고 실패가 되지 않는, 정말 소망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전의 도식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뜻대로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 영광을 날마다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그 영광을 닮아가는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이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위로받아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나누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 안에서도 그 수천 갈래로 갈라진 우리의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조차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지 모를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북돋으며 위로하며 응원하며 싸워갈 때 기쁨도 같이, 슬픔도 같이, 그러나 영적인 싸움도 같이 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연중에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자가 나의 삶을 주장하여 도우시기를.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때로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을, 또한 삶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해 경험하지 못했고, 아니 경험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눅들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아도 힘겨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그러니 때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로 믿게 하신 그 주님이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풀리고 문제 하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영광이 아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상처도 많고 고통도 많았던, 여전히 눈물 흘리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엎어지기가 일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의 전능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잘나지 않아도 귀하다 하시며 대단하지 않아도 소중히 여겨주시고, 살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전능하신 사랑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의 진심은 우리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영광을 보기에 진심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인생을 회복시키며 가정을 회복시키며 그 삶을 회복시키며 이 땅,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모두 다 경험되고 체험되며 자랑할 수 있기까지 하는 가장 귀한 복의 당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이 간구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붙들어 성령 하나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